역대지상 제28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왕자의 재산과 과촉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벌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려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수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관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 곧 하나님의 성전들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례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은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와 또 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의 그 등잔의 무게와 은 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대의 무게를 그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쓰는 승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각 은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분향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수레를 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례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와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호와 박을 보석과 꼬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정련된 은 7,000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음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릿과 은 10,000달란트와 동 18,000달란트와 쇠 100,000달란트를 바쳤다.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바쳤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소소 1,000마리와 수장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이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4장.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로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